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우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들,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야 될까? 이런 관점으로 골로새서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론으로 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자녀인데도 그냥 세상 속에서 살 때는 세상의 원리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다가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이제 이러고 있다가 또 월요일부터는 또 세상의 기준으로 그냥 열심히 살다가 또 교회 와서는 주님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변화되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신실한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언제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정말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좀 기도하다가 어떤 또 영적 체험을 하면 뭔가 신비한 체험과 그 은혜를 받는 이제 그런 쪽으로만 또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 사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예수 믿고 교회 가라 이렇게 말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같이 일도 하고 뭐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사는 인생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 미래와 내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인생의 끝을 어떤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야 오늘 내가 사는 태도나 또 판단이나 해석이나 결정이 될 수 있겠죠. 겨우 주일날 막 엉겁결에 일어나가지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성경책 어디 있어? 겨우 찾아갖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그냥 세상 속에서 살다가 교회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엿새 동안에 계속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어떤 분위기, 그 속에서 좋고 나빴던 감정,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교회에 온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엿새 동안에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데도 안 계신 것처럼 와 있는 문제나 실수나 어려움들을 막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겨우 이렇게 교회에 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제일 좋은 건 와서 이제 조는 건데,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또 목사님은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뭐 특별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나는 저런 정도의 말씀을 수용할 정도의 믿음은 아직 안 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까, 뭐 좀 우스운 얘기나, 아니면 뭐 내 입장에 맞는 얘기가 설교 속에서 나올 때만 좀 들리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기는 왔지만 교회 밖에서는 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선택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불신앙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어느 날 위기가 오잖아요. 진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영적으로 공격이 와버리면 그대로 KO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조금 적어 놓은 거 있으면 바라보면서 좀 세상의 배경과 영적 분위기를 차단시키는 시간 10분만 있어도 이게 매일매일 6일 동안 되잖아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아침마다 한 1시간 가까이 그 시간을 갖거든요.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또 묵상도 하고 그거를 기록해서 생각한 거를 또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 포럼을 또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한 1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 나머지 1시간은 말씀도 준비하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뭐 뉴스 네이버에 올라온 거 그 기사도 중요한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책은 뭐 거의 보지를 못하는데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보고 근데 이거를 매일 하거든요. 매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가지고 한 2시간을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저는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이 복음의 가치를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이게 전부인데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안 그러면 이렇게 세계적인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만남도 제한시키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몇 번 경험하겠습니다. 거의 유일한 그런 기간이었잖아요. 그게 4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때 서일의 문답, 108문답을 정리를 했고 그리고 성경을 복음을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중심으로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마 읽어본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복음을 중심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아마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만 듣고 끝나지 말고 한 주일 동안에 이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4장밖에 안 되잖아요. 틈틈이 1장부터 4장까지 쭉 매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복음 중심으로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면 이제 사람에게 의지해서 누군가의 설교자의 대단한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인도받는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을 의지하다가 대부분 성도님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 목회자가 실수하거나 너무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육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 또 시험에 들어요. 결국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막 옮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의 영향받지 않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왜죠? 설교 말씀과 예배는 축복으로 다가오니까. 평상시 6일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말씀 속에서 이미 확인했고 삶을 통해서 확인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헛헛한 상태로 예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뇌가 어딘가에 적응이 돼 있는 거예요. 세상 방법과 세상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적응돼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이러고 이제 뭐 전부 다 하나님이 한다 이러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는구나 인생 전체를 이런 믿음이 오니까 헷갈린 거예요. 노력해야 돼 말아야 돼. 노력하든 안 하든 하나님 인도할 거 아니에요? 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 건강 책임질 거. 자녀를 사랑해주고 막 자녀를 막 공부시키고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 이런 생각이 온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믿음도 없고 그냥 내가 할 일은 열심히 하고 안 될 때만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오니까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노력할 때보다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인본주의, 내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내 노력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기도도 내가 하고, 뭐 예배도 내가 드리고, 모든 것을 기준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아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이제 응답도 받고 세상적으로도 성공이 오면 이제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때 복음의 기준은 없어요. 뭐 새벽 기도를 왜 안 하냐?
주일 성수를 왜 안 하냐? 왜 11조 똑바로 안 드리냐? 왜 주의 종을 잘 돕지 못하냐? 교회에서 하는 일을 왜 제대로 참여 안 하냐? 좋은 얘기인데, 그런 복음이라는 기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복음은 뭐죠?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으면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축복은 왔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행위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영적 상태가 연결되어지는 기도 상태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런 경험, 느낌, 배경 이런 거를 10분만 차단시켜도 그게 사실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으면 또 세상을 위한 기도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 축복을 알기를 원합니다. 조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그것도 뭐 그러면 주님하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실제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주관보다 더 완벽한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대하고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명상하는 거하고 달라요. 명상은 자기를 비우고 생각을 멈추고 뭔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뭔가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닙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10분만이라도 차단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묵상이라고 하는 답을 꼭 누렸던 겁니다. 이걸 엿새 동안 한번 가져보세요. 성경을 연구할 필요도 없고요. 주일날 말씀 주신 내용을 묵상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성경을 만약에 통독할 수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은혜 받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복음을 말하지만 어떤 입장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하나님은 이 각 권의 성경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성령 충만,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가 바뀌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분야와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매일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알려줄 수 있을까? 알려주라는 게 아닙니다.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격대로 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저런다. 저러다가 또 나보고 예수 믿는다고 할까? 이렇게 할까 봐 내 이 성격은 불같은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좀 참아주고 이해도 하고 이러는 거.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사는 이유가 성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이 이유 때문에 오늘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삶으로 전달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고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느끼고 체험하는지 이게 몇 년 안 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마어마한 변화와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돕고 교회에다 데려놨는 그거는 전도의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이해 못한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축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제자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6일간의 우리의 뇌의 상태는 하나님 없는 세상 배경 속에 거기에서만 살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차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배경이 멈춰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응답이 없으면 샤머니즘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냥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살리는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걱정하잖아요. 함께 하시는데도 낙심이 오잖아요. 함께 하시는데도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 올지라도, 놓여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좀 버틸 수는 있었는데, 뭐 그런 문제들은. 근데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 죽어 그러지 않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교를 해야 될 시간을 허락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줄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끝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은 시작될 거 아닙니까? 영원한 소망이 있는 자는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면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이 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주구장창 한 내용이 뭐냐면 말씀이 나에게 편집돼야 된다. 여러분, 그냥 막 끄적끄적하는 글을 편집하지 않으면 책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막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데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편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런 거구나. 말씀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정리가 되려면 생각하면서 글로 적어봐야 돼요. 글로 적는다는 것은 주어, 그다음에 또 나는 어디에 간다. 동사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꾸미는 그런 생각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각도로 성경 한 권을 준비하다 보니까 열 몇 시간, 짧으면 열 몇 시간, 길면 더 걸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새벽 시간이나 밤늦은 시간에 준비하다 보니까 한 1년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몸은 너무 막 힘들 때가 많아요. 막 이렇게 쫓기거든요, 한 주일이. 그러다 보니까 2, 3일 전부터 몸에 뭐 이렇게 발진 같은 게 나서 뭐 가려울 줄 알았는데 가렵지 않고 막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그 전염되면 안 되니까 빨리 병원 가봤더니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팠구나. 막 욱신욱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게. 근데 얼마나 감사했냐면 너무 놀다가 너무 타락 현장에 가 있다가 또 너무 돈 벌려고 몰두하다가 몸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상포진은 약간 면역 체계가 좀 떨어질 때 올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의사분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 주사 한 대 맞으시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쏘이는 거 이렇게 하고 약 한 4일치 먹고 금요일 한번 나와보세요. 뭐 괜찮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파요. 근데 신기한 것은 어, 예전 같으면 이게 뭐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음. 제가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 몸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편집할 때,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될 때, 그거를 정리해보고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장으로 기록해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들을 적어보고 그거를 기도할 때 한 문장이라도 간단하게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을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적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적어놓고 올려보세요. 그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해석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내 감정,
내가 살아왔던 경험, 세상에서의 배경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언제 각인되죠? 하나님이신 내게 주신 말씀을 편집할 때. 그리고 내 하루하루와 인생을 통해서 뭔가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설계를 한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을 기도로 누리면 열심히 해서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이 오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계획과 설계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믿음이 더 있게 돼요. 기도하면 영적 배경을 의지하게 되고. 자, 이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하루가 우연히 주어지는 하루가 아니구나. 또 삶을 디자인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과 현장에 나타내게 하려고 할까? 이러니까 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게 이익이 되는 체질, 그쪽으로 막 움직였고, 내가 인기가 없고,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성공하고, 이런 쪽으로 갔다면, 어떨 때는 내가 좀 모자라게 보여도 참아야 되고요. 또 나한테 불이익이 와도 견뎌야 되고, 또 사람들의 공격도 수용해야 되고, 뭐 이런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말씀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편집하고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계되어 있는 것을 믿고 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전도를 중심으로 디자인되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그렇게 되면 되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오늘 골로새서의 전체 주제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게 발견될 때까지 그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조금 시간을 내서. 이걸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경험이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됐구나.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면 여러분 중직자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생명도 재산도 자기의 모든 인생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라가 아니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쁨으로.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분명히 틀린 기준을 붙잡고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반복되는 재앙이 계속 덮치는 겁니다. 왜죠? 복음을 붙잡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절기를 지키는 거, 예배 어떤 절차를 지키는 거, 또 뭔가 율법대로 사는 거, 이거를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지, 저 이방인들은 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선교를 한 적이 없어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멸망시켜야 될 민족인데 굳이 자기들이 전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선민이고 다른 모든 민족은 개와 돼지하고 같다. 병통 유대교는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냥 여러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냈던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됐는데 예배는 잘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해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 친구라면 다 유대교를 개종할 거요.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지 노력하는지 몰라요. 구약의 율법대로.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놓고도 그냥 뻔뻔하게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행위의 종교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재앙이 계속될까요? 지금도 사실은 가장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했거든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쉐마, 토라, 탈무드 교육 방법을 아니 개신교회, 한국 교회에서도 막 차용해가지고 애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 신앙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세상의 기준은 성공된다는 거잖아요. 성경의 메시지는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고 끝이 온다는 거예요.
개인도 종말이 오고 세상도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붙잡았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현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게 기도 내용이 되어야죠.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게 뭐냐면 홍해를 보고 놀라고 홍해 갈라지는 거 보고 놀라고 만나 내려주는 거 먹으면서 놀라고 메추라기 먹으면서 놀라고 요단이 갈라지는 거 보고 놀라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보고 놀라고 눈에 보이는 벌어지는 일을 보고 놀란 거지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기준을 붙잡고 각인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는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가 안 맞는 거예요. 14명의 사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사실상 시대마다 또 되풀이 됐죠. 우리가 사사기 말씀 정리해 왔잖아요. 기드온은 일시적으로 말씀을 붙잡았고 삼손은 마지막에 붙잡았지만 결국 사사시대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 나와 있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죠? 왜 나는 남자아이를 아들로 주시지 않습니까? 다 주는데. 원통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속 응답이 없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러지는 남자아이가 없구나.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낳은 아이가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꾸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6일 동안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서 살아가니까 현장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복음과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미래가 내 미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미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죠. 이것을 피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6일 동안. 이거를 바꿀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제 이유를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까지 제시됐어요. 선택은 누가 해야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전히 6일 동안 세상에서 막 생을 걸고 노력하면서 살 것인지 그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오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뿌리 내리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끝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디자인 되어졌다. 뭔가를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도 내 생각을 막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많은 전도지 얘기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마음을 더 친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교회에다 딱 걸어놓는 게 훨씬 더 불신자가 정말 어렵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감추고 살지만. 그런 말씀이 부딪혀오는 거지. 우리의 간증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게 살아 역사하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냐? 그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현실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뉴스나 이런 것들은 그 현실을 가지고 사실을 보도하는데 사실도 입장 따라 다르잖아요. 진실이 왜곡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현실을 볼 때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 없는 기준으로 잘 된다고 하는 거기에 몰두해 있구나,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진리의 영역이 아닌데 자꾸 진리처럼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는구나.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골로새서는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졌는가?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제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 소원에 모아서 2년 동안 이 복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훈련받은 제자들이 그 근방의 각자 도시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한 결과들이 교회로 세워졌거든요. 그 중에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 바울이 훈련시킨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에바브로 디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세워졌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 또 빌레몬 이런 인물들이 거기에서 있었고요. 빌레몬 집에 있던 그 종인데 도둑질해서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제자로 바뀌어지고 사도급으로 세워진 인물이 오네시모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편지를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기록해서 보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세워진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막 파고들어서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 의식주의라는 게 들어왔는데 아까 이야기한 뭐 할례 또 음식에 관한 규례, 절기 이런 것이 중요하다. 안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 이런 율법적인 의식을 중시하는 유대교 사상이 와서 막 교회를 흔들고 있었고요. 또 거짓 철학으로 자기가 영적인 체험한 그걸 근거로 지식적인 것을 만들어서 내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고요. 또 금욕주의가 있었는데 엄격한 규율을 정해놓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눌러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은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경건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골로새 교회 안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 나는 통한다, 직통한다. 천사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음성을 들려줬다, 뭐 계시를 들려줬다, 천사와 직접 교통할 수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을 숭배하도록 하는 이런 이상한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현실이나 어떤 영적인 혼란이나 또 여러 가지 복음 이외에 다른 기준이 막 교회에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신앙 속에 있을 때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4장인데 골로새 1장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구나. 물 떠난 물고기는 물과 함께해야 그 물고기의 그 생존이 보장되는 거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게 전부구나. 이게 인생의 시작이구나. 이걸 언제 체험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1장의 내용. 언제 깨닫느냐? 트럭에 부딪혀서 깨닫지 말고. 그러면 몸이 힘들잖아요. 약 먹다가 막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깨달을 수도 있어요. 심각한 질병이 와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다행히 은혜로 깨달아진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차단한 그 묵상한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심각한 고민과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서 헤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게 골로새서의 키예요. 너무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가 나라가 다 망하고 있다가 바울이 깨달은 건데. 그죠? 이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깨달아야 될 복음을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것을 언제 체험하느냐가 중요해요. 교회 가면 체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6일 동안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됐냐면 내가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 맞구나. 다른 사람은 저를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허락해 주셨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잊지 마세요. 정체성이 거울에 보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전달할 남은 자로 인생을 부르신 거예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어린 아이들만 렘넌트가 아닙니다. 나를 이 시대의 그루터기,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이 정체성이 내 인생의 방향과 맞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믿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골로새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셨고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심부름할 것, 어떻게 이 축복을 전달할 것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들으시면 성도가 누리는 참된 행복이 있다.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린다. 진짜 행복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많은 좋은 조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전 세계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뭐 한번 오늘 투자하면 뭐 뭐 몇백억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겠나? 있어요. 찰리 몽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워렌 버핏하고 같은 그 큰 투자하는 회사의 그 2인자인데 이 사람이 99세에 오늘 죽었거든요. 뉴스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애플에 투자해야 된다. 또 뭐 저 중국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어, 그 투자를 그 앞에 있는 그 책임자가 안 하려고 할 때 막 주장해가지고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 회사 투자 회사에 막 수십조를 벌어줬어요. 그 사람. 그래도 99세에는 가야 돼요. 하나님 부름. 그러면 그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가슴이 인간의 근원이 채워져 있냐? 안 채워져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집니다. 자, 극단적인 비유를 드는 것은 세상의 복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 거기에서 진리를 얻으려고 하면 허망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허망해집니다. 80년을 살아왔는데 허망해진다. 자녀들 살아가는 모습 보고 이뻐야 되잖아요. 근데 허망해져요. 이혼하죠. 병들죠. 나보다 먼저 가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났네.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허망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더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응답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배경에 먼저 갔다. 기쁜 일이지,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욕심적으로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을 뿐이지 내 인생이 망가져야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연세가 드셨어요. 그러면 몸이 삐걱삐걱합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왜 나는 딴 사람은 건강한데 그거는 100명 중에 한 명이 건강한 거지. 동년배분들이 다 문제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나요? 더 누릴 수 있어요. 왜? 육신을 의지할 필요가 이제는 없잖아요. 의지 못 하잖아요. 귀도 잘 들리지 않지. 말도 잘 안 되지. 이 기억력도 가물가물하지. 움직이는 것도 힘들지. 그런데도 왜 성령의 역사를 안 믿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역사해 달라고 말이지.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요. 내가 젊을 때 막 열심히 했던 거에 100만 배나 더 역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와서 이걸 좀 알게 됐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을 두고 막 사역하는 거 이거 다 꿈꾸고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단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세계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지금 이 권사님 뒤에 초엘리트가 자라고 있잖아요. 저 시카고에서 박사님이 2명이나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사는 후대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20억 명의 후대들이 어린아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배경 속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 근데 우리의 후대들은 그래도 우리 1세대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전달할까? 이런 영적 배경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 행복이다.
골로새 1장 1절부터 2절에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는 참된 행복을 누린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골로새 1장 3절부터 14절 항상 감사 속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참된 행복을 누린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거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죠? 하루에 세상 기준으로 움직이는 그 시간 말고 딱 멈춰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창조주시다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머리와 근본이시다 18절에.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장로님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헌금을 세웠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교회의 머리요 근본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면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전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그때부터 저의 주장도 내려놨어요. 그 전에는 막 이런저런 주장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부터 교회의 돈 걱정 우리 책임이 아니구나. 교회에 사람이 없는 걱정 아니구나. 제도, 행정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모든 것의 근본이시다. 그때부터 주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모자란 사람 잘못돼도 우리가 억만가지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았잖아요. 왜 용서를 못합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거는 저를 좀 우습게 보더라고요. 목소리를 크게 내고 막 주장하고 이러면 좀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할 텐데 뭐 다 괜찮고 뭐 별로 내 주장 듣고 이러다 보니까 우습게 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약간. 그래도 저는 주장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크게 내세우는 사람처럼 강 큰 사람이 없는 겁니다. 판단하고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근본이 맞다면 말할 게 없어요.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안 되고 주장하는 그런 말들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면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우상이에요. 당연히 망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늘 싸우는 현장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세요.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1장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 그 안에 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화목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골로새 1장 23절에 천하 만민을 살리는 이름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살리고 우리 가정만 행복하고 여기서 머무는 게 문제예요. 천하 만민을 살리는 이름이에요. 복음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천하 만민을 살리는 이름이 되도록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믿으면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교회가는 달라진다. 그렇게 다투고 이단의 세력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 여러분,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는 게 달라집니다. 뭘 열심히 하냐 이게 아니라 보는 거에 따라서 하는 것도 달라져요.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달라지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 이 말은 다른 의미의 고난을 채운다는 겁니다. 내가 뭐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될 사명이 오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어렵지만 그 고난을 견딘다. 깨닫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주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의 영광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닫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견디고 고난을 당해주는 고난.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참지만 무엇 때문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고난,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겁니다. 그거를 하는 데가 교회예요. 서로 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는 교회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25절에 교회의 일꾼된 것도 주의 경륜을 따라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다. 이 축복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성도에게 나타나게 하셨다. 26절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죠. 그리고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1장 27절에 선교죠. 28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치죠. 교회를 자기 이름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한 3년 하다 보면 다 내려놓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요. 왜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힘을 가지고 하면요. 평생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보고 낙심되지 않아요. 내가 하지 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저는 100%이 바울의 고백이 동의가 돼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이런 말씀들을 써서 보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로 전달해 보면 힘들어요.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수고를 견디고 기다리는 수고를, 믿음의 배경이 되는 수고를 우리 몸에 채워야 한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지 우리가 살면서 육신적으로 겪어야 될 고난은 끝난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과 조건이 온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시간입니다. 그건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골로새 2장을 보면 그리스도를 바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이다. 사실은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보면 쉬워요. 내가 하는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바로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누리냐? 그러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이 인도하심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은혜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렇잖아요. 앞으로 살아올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역시 하나님이 인도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 맞아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세상적인 체질 때문에 못 깨닫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2장 2절에 2장 3절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있다.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사람들의 기준, 그런 말에 속지 마라. 2장 5절에 성령 안에서 심령으로 함께하는 성도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 여러분, 부부가 또 자녀가 성령 안에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라면 아무리 모자라고 가난하고 힘든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부부가 가족이 성령 안에서 복음과 믿음이 통한다면 이것보다 행복할 어떤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가정의 후대들은 전부 하나님의 성공을 나타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쳐서 잘되게 안 해도요. 그걸 보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의 가르침은 참된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깊게 인생을 몰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자라도 돼요. 세속의 배경은.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며
그 속에서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라. 또 2장 7절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봤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2장 8절에 학문과 사람들의 경험을 전달하는 유전, 학문과 유전은 필요하지만 그 속에는 구원의 진리가 없다. 그런 거에 너무 속지 마라. 지나간 종교의 말, 문서, 뭘 해야 복이 온다 이런 것들에 속지 마라. 2장 14절에.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구원의 진리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2장 16절에 골로새 교회에 막 다른 것을 강조하는 막 먹고 마시는 어떤 절기를 지키는 거, 초하루를 지키는 거, 안식일 지켜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것 때문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삶이 회복되어졌다. 세상 학문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되는 삶이다. 세상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어느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냐 그 말이에요. 판단의 기준이냐 그 말이에요. 잘 모를 때는 정말 복음의 기준으로 판단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급할 거 없습니다. 율법의 문서가 아니라 2장 21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삶이 새로운 삶이다. 22절부터 23절에 종교적 교리나 잘 지키는 행위나 종교적 겸손이나 종교적 경건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기준이다. 완전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복음은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1장 23절에 복음은 모든 흑암과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완전 복음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리스도께 복음의 기준에 복종하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한 미래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그런 것인가? 완전 복음은 완전히 승리하는 비밀인데 3장 1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계신다. 3장 2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3장 3절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것을 나타나게 하신다. 이걸 알아야 된다. 완전 복음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다. 3장 5절에 어떤 것이 복종하는 삶이죠? 땅의 지체인 음란과 부정과 사리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는 거다. 3장 6절에 영적 우상 숭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알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거다. 형상에다가 절하고 비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복음의 기준보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썩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막 안타까워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외모, 화목한 아주 단란한 가정을 만드는 거. 어떤 분들은 너무 막 살림을 막 현모양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거. 접시 막 철마다 바꾸고 막 커튼 철마다 바꾸고 집을 막 먼지 하나 없이 하는 거 좋은 건데 거기에 몰두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데도 이혼하게 하잖아요. 그 TV에 나오는 그 요리가들 보세요. 저 정도 살면 화목한 가정이 될 줄 아는데 이혼하더라고 보니까. 저렇게 몸매가 아름답고 말이에요. 저렇게 멋있는 남자가 결혼해서 사는데 어떻게 이혼해요? 보기만 해도 막 행복할 텐데. 근데 이혼하더라고요. 세 번, 네 번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 외모가 출중해가지고.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기준 삼으면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런 기준으로 살다. 우리의 저주의 운명은 끝났다. 그 세상 기준에 우리 스스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묶인 것에서 진리의 품으로, 자유의 품으로 왔다. 3장 10절에 창조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내 생각, 경험, 여기에까지 복음의 기준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 안에 편집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12절부터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는 거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충만을 입는 거죠. 이러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완전 복음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다. 3장 18절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된다. 복종해라 이러면 못합니다. 완전 복음을 누리게 되면.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은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 완전 복음을 누리다. 완전 복음을 누리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3장 20절.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라.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완전 복음이 되면 가능한 삶의 태도인 거예요. 완전 복음을 누리는 부모는 자녀를 겁주거나 핑계를 막 핀잔하거나 이게 아니라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래갖고 되겠어? 여러분들 젊을 때 잘 살았어요? 너는 되는 게 없어.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냐? 됩니다.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완전 복음을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격려하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게 고난이에요.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고난을 내 몸에 새기는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회개가 많이 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그런 관계가 되죠. 또 3장 22절에 완전 복음을 누리는 일꾼은 막 눈치 보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된다. 또 3장 25절부터 4장 1절에 완전 복음을 누리는 상전은 종에게 베풀게 된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밖에서는 노예예요. 상정과 노예인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되죠?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동역자 친구가 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전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 담이 있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한 팀이에요. 담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완전 복음은 우리를 많은 축복으로 변화를 시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거다. 매임을 당했다. 4장 2절부터 3절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뭘까요? 그거는 지금 현재 내가 한 주일 동안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내 정체성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놀러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내 정체성은 아무리 오직 예수해도 놀러 다니는 정체성. 열심히 일하는 일 중심으로 사람들이 형성되어 있다면 일 중심으로 성공하기 위한 정체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로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다. 많은 퍼센트가. 그러면 내 정체성이 분명하게 바라봐지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복음의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거든요. 제가 목회를 했더라면 기대하지 않아도 다 품고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별로 필요 없다 그러면 자연히 안 만나게 돼요. 그런데 반짝반짝 눈빛을 빛내면서 어, 이렇게 오래 얘기해도 계속 복음을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계속 가서 말씀 심부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대강 만나거나 거의 만남이 없어요. 저처럼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었다면 성공될 사람만 붙잡겠죠. 거기 가서 제가 성공된 얘기만 하겠죠. 그래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공된 사람이 저를 만나면 부러워하거나 뭔가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도도하게 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복음을 말해주려고. 당신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막 이런 투로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는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별것도 없으면서 목회해야지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자연히 저는 멀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도 복음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 제가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3년, 5년, 10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요. 거기에서 전도와 선교의 일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는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4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해도 되는 사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죠?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기 때문에.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율법으로 항상 기도해라. 어떻게 합니까? 안 바라봐지는데. 세상이 더 큰데. 그런데 24시간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4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그리스도의 권한을 내 몸에 채우는 선택을 했는데 나의 모든 미래와 현실을 인도하고 계시니 이게 보이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깨어있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고 감사하는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와 함께 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4장 4절부터 6절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 골로새서에 보면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두기고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 편지를 전달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골로에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목회자의 사정을 잘 알고 전달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신실한 일꾼, 또 주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4장 13절에는 많이 수고하는 사람, 17절에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아는 사람, 4장 18절에는 핍박 속에서 증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현장을 또 그 사람의 입장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정확하게 알고 전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함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길로 가게 됩니다. 자꾸 만나면 남 헐뜯는 말을 하고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괜찮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건 다 틀렸고 그걸 그대로 듣고 행동에 옮기면 속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을 얘기하거든요. 거기다가 없는 사실을 붙여서 얘기하고 상상했던 것까지 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목회자가 전달해주는 말씀만 갖고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좀 세상 기준이 들어오는 시간을 멈추고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모자란 분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는데 중직자들 보면 두 가지 타입의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를 듣고 겪어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제가 오해가 되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그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은혜가 되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을 막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막 긴박하게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 안 붙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내 행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대로 되는 것이지, 그 믿음이 오는 시기까지는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도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육신적인 것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응답받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3요소는 복음 가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교역자,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교역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전도자의 확신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장에서 찾아서 세워진 골로새서 4장 8절부터 15절에 복음 가진 제자와의 만남.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현장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 복음 받을 예비된 사람이 만나지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의 응답.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 가진 제자, 복음 받을 예비된 사람이 만나질 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은. 그러나 이 복음 안에 회복된 모든 축복을 제대로 맛보도록 훈련하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져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만 누릴 수 있는 기도 축복만 누리면 되는구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도록 완벽한 준비를 하시고 오늘을 허락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될까?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그런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훈련하는 게 전도운동이에요, 사실. 자, 이 맛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뭔가 모르게 자꾸 내면에 갈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갈증은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발전하는 시작과 동기가 되기도 하는데,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도 이 갈증이 해소가 안 되면 계속 방황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교회도 오랫동안 정착 못하고 또 옮겨야 돼요. 뭐 마음에 안 드니까.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목회자 때문이다. 교회 분위기 때문에 자꾸 이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게 경험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역자가 그 경험이 될 때까지 어떤 목표를 제시하지 말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증인으로. 이게 쉽지만 않아요. 성공을 해서 같이 으쌰으쌰 가는 게 쉬워요. 목표의식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복음 전해주는 거는 목표의식이 없어요. 너무 무한되기 때문에 목표가.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은혜 주거든요. 그게 안 믿어지면 사역자로 나서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 밀리는 거죠. 괜찮은 사람한테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았는데도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도 방황할까? 영적으로 내 심령의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채워진 겁니다. 갈증이 안 되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 갈증을 채우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 이것을 1년만 지속해도 완전히 끝날 겁니다. 이 갈증이 있는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영적인 문제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아무리 예배드려도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이 자꾸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복음의 맛을 보게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저는 이거를 돕지만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자신도 훈련해야 돼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나는 생각,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생각을 기록하고 기록한 그 문장의 말씀을 또 생각해보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또 생각해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이게 계속되면 제가 약속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일이 시작된다니까. 그런데 쉽지 않을 거예요. 사단이 이것만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신기하죠? 비행기 타고 해외까지 가는데 이것만 못해요. 하루 종일 쉬어도 못해요. 신기하죠? 영적인 거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 말씀드릴 자신이 있어요. 이게 전부기 때문에. 할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이게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밖에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붙잡아지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저보다 더 하나님이 전도의 문, 성교의 문을 열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있는 사람 붙일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대기업 만들 필요 없어요. 대기업에 사람을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거 신경 쓰는데 신경 안 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누릴 사람이라고 알까요? 그렇게 안 보세요. 내 모습, 내 꼬라지 그대로 보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믿음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요, 선교예요. 이 복음의 맛을 제대로 봐버리면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들이닥쳐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 고백을 바울이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이런 엄청난 핍박과 감옥 안에 있는데 쌓이지 아니한다. 이게 초대교회 훈련이었어요. 이때부터 말씀이 특별한 설교자에 의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게 돼요. 힘이 빠져 있다가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또 응답이 계속 보여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밭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받았던 하나님이 직접 한 훈련이에요.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왜 성경적 전도 방법이 다락방이라고 했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거라고 했냐? 대부분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돈 버는 거, 어디 여행 가는 거, 아니면 뭐 가정의 대소사를 치우는 것 때문에 말씀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다가 이게 지속이 안 되고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이 세상 배경이거든요. 세상 배경을 우리가 떠나서 아예 무인도에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사회 속에서 똑같이 수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과 능력, 말씀의 언약이 있으면 다른 기준으로 살아요. 똑같이 운전해도 놀러 가고 돈 버는 운전이 아니라 내 일과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니까 그 운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운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몸은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돌보지 못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믿음의 사람을 두 번째로 제자라면 이제 발전된 현장, 하나님이 없는 성공자들의 현장, 문화로 형성되어진 현장, 경제로 형성된 현장에 우리를 파송한 게 어디죠? 직장. 우리를 파송한 게 어디죠? 친구 관계예요. 우리를 파송한 게 어디죠? 교회요, 가정이요, 가문이요, 학교예요. 여기에서 내가 사는 이유가 이제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 삶을 발전된 현장, 성공자들의 현장, 문화권 속에 경제 환경 속에 전부 내 힘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차라리 안 됐으면 괜찮은데 좀 되면 용기를 자랑하고 희망을 자랑하고 간증도 하고 자랑할 것도 많지만 결국 오랫동안 그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에요. 아무리 성공된 사람도 한계와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송한 게 우리의 삶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배경을 증인으로 심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이유였어요. 그들의 사역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도록 내 삶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바꾸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했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왕권을 가지고 로마 제국이 아무리 막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똑같이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제자의 축복이 조금 안 나타나고 중단될까요? 우리의 현장에 제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제자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자꾸 삶의 기준과 어려움에 막히는 거예요.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내가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나의 모든 삶의 부분에 항상 본질을 찾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게 뭘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대강 해도 되는 게 구분이 돼야 돼요.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 덜 필요한 거에 너무 우리가 몰두할 때가 많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정말 시급한 게 뭘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것을 하고 있다면 좀 줄이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두고 하실 그 축복이 내 하루하루의 삶에 보여지게 돼요. 이러면서 한계를 통과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있는데 제자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아 놓고도 현장의 축복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원네스를 이루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주장하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니까 내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게 기도하는 사람. 여기에서 큰 인물이냐 작은 인물이냐가 표가 나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기분 좋으면 막 좋았다가 기분 나쁘면 막 나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원네스를 이룰 때 사단의 문화를 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나와 같은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 대부분 세상 배경의 기준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보해야죠.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이익을 더 가지도록 해야죠. 그럼 우리가 망합니까? 안 망해요. 우리는 누가 주장하죠?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을 믿고 응답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업신여기다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저 인간은 이렇게 내리누르고 부담을 주는데도 뭔가 하나님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주눅들지도 않고 저렇게 그냥 건강하게 살까? 타협할 수 있는데 타협도 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갈까? 그러다가 자기 인생에 한계가 왔을 때 얘기해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고. 그러면 원네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더라도 아, 예수 믿는 거는 좋은 거구나. 이런 영향, 원네스를 이룰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너 그따위로 살면 지옥 가. 언젠가는 망할 거야. 이런 투로 얘기하니까 원네스를 이루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망하고 힘든 사람이 오거든요. 우리와 같은 믿음이 생긴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판단하는 입장에 있는 건 아니라 함께 강단을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전도자와 함께 제자와 함께 내 생을 같이 갈 수 있느냐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대부분 이런 문제에 부딪히다가 통과가 안 돼서 현장으로 못 가는 겁니다. 맞다트리다 기준에 매몰돼 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제자에게 주신 계획이 원네스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하는 것 근처에도 못 옵니다. 대부분 어떻게 지내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 친한 사람끼리만 어울려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이 말하면 틀렸는데도 맞다고 인정하고요. 안 친한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해도 틀렸다는 식으로 개념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나한테 좋으면 감사하고 나한테 반대되는 입장이면 사단의 역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함께하는 원네스로 못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캐릭터상으로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네스.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도 좀 그릇이 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데도 캐릭터상으로 원네스가 잘 되는 사람은 성공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의 바늘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 속에 있다면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현장에 이 축복이 나타나려면 이렇게 함께하는 중심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1장 10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잘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게 뭘까? 이거를 생각하세요. 이 생각을 계속 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이게 가장 진실한 사람이죠.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이러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또 교회 안에 현장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괜찮은 분들도 많고 좋은 교회도 많은데 이 원네스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라서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함께하는 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줍니다. 나만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하고 너희들 나를 봐라. 하나님 말씀 허락하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방법과 전략이 함께하는 축복의 기준을 가질 때 다 발견되고 나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누렸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힘으로, 황제의 힘으로 어마어마하게 헤롯 임금이 국고를 동원해서 30년인가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어요. 먹을 게 없어갖고 그냥 그 마가의 어머니가 제공한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에 성령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함께 하려고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일이, 사역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려주고 있는 이유는 같이 가기 위해서요. 그냥 괜찮다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변화를 줄 게 맞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기다려만 주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도와주면서. 왜죠?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많은 말씀과 극복 안 되던 현장의 문제가 극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벽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이라서 그래요. 항상 함께하는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전히 한계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는 사람은 지도자로 서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께하는 이유가 왜 중요한지, 본질을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한지, 하나님의 계획이 왜 중요한지 나의 삶으로, 말씀으로 설명할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제자를 붙입니다.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골로새서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4장밖에 되지 않지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요, 교회의 근본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축복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우리의 매일매일을 인도하시고 세상과 차단하는 나만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편집돼서 각인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믿는 믿음 안에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으로 설계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로 디자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